아이들 찬양 들으니까 좋죠? 예, 5월 가정의 달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어린이 주일 유머를 하나 카톡방에 올려주셨어요. 제가 이제 읽어보면서 오늘 예화로 쓰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파트에 사는 한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이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계속 열린 버튼을 누르고, 엄마 엘리베이터 왔어, 엄마 빨리 와 하고 이제 엄마를 불렀어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에 다른 어른이 같이 타고 있었는데 한 2분 정도 계속 그 버튼을 누르고 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 엄마가 이제 와가지고, 웃는 분들은 왜 웃으세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엄마가 와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속에, 야, 이 엄마가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키려는 엄마인가 보다 기대를 하고 들었는데, 그 다음 엄마의 말이 압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뭐야? 자, 따라해봐. 엘리베이터. 예, 이런 부모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이런 가족은 아마 없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가족을 영어로 family라고 하는데,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에크로님, 줄임말이잖아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알아들으셨죠?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예,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자, 우리 사랑은요, 표현하는 거잖아요. 표현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 주일인데, 부부간에 같이 오신 분들, 또 부모 자녀 간에 오신 분들은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되고,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사랑의 눈빛을 가지고서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에 얼마나 참 순종을 잘한 분들이 많이 계신지, 오늘 좀 그분들 어린이 주일인데 축하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생 이하 세 자녀 낳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위에 한 분 드셨고, 두 분. 그러면 네 자녀 낳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파악해보기로는 없습니다. 근데 고등학생 이하입니다. 대학생 이렇게 큰 자녀들 중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도 1남 7녀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왜 웃으세요? 한번 손 들고 계세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새 자녀 나오신 분들 잘 들으세요. 결단하시고 믿음이 더 좋아지셔서 내년에 하나 더 나오면은 교회에서 여행을 보내드리면 어떻겠나.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새 자녀,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농담이 아니라 결단하고 전도 못 딸 것 같으면은 막 힘도 한 대까지 낳아버리세요. 제가 지난주에 세례 줬는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 못한 게 유아 세례예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잘 안 낳아요, 저출산 시대. 그래서 우리 이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한 가정, 두 가정. 일어서세요. 자, 우리 준비한 선물, 꽃다발, 가서 전해주시면 박수로서 이분들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많이 낳을 걸. 이제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에 맥도날드 가서 아주 진기한 풍경을 본 게 있는데, 젊은 부부인데 자녀가 6명인 거예요. 그래서 저 가정은 어떻게 집에 갈까 생각했더니 아빠가 3명, 엄마가 3명 데리고, 이 미니밴이나 이 승합차가 아니더라고요. 승용차 2대 나눠 타고 가더라고요. 6자녀를.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범천교회도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들마다 또 자녀의 축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더라 하는 말이 있죠. 예, 소문이 너무 좋아서 가보니까 별 볼 일 없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소문도 좋아야 되고 가보니까 더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범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문은요, 사람에 대한 소문이 아닙니다. 뭐 그 교회가 건물을 잘 지어놨더라, 그 교회 가니까 뭐 프로그램이 좋다더라, 그런 소문이 아니라 어떤 소문이 전해져야 되냐면은 정말 그 교회 갔더니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흥황하고 기도가 뜨겁고 사랑이 넘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교회더라, 그런 소문이 우리 사방에 널리 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요단물을 말리시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행했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죠. 그런데 그 소문을 누가 들었냐? 그게 중요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왕들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의 왕들이 그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그 소문을 이방 민족들이, 세상 나라들이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또 그들이 정신을 잃었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이죠.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역사의 소문을 세상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 그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교회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문이 널리 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수아는 많은 준비를 했죠. 요단강을 건넜고 또 12돌을 가지고서 신앙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근데 준비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더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호수아서 5장에 보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것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준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5월달이 연휴가 많아서 해외여행을 많이 갑니다. 근데 해외여행 가는 분들이요, 뭘 준비하죠? 해외여행 안 가보셨어요? 죄송합니다. 해외여행 가신 분들만 답해보세요. 뭐 그 나라에 대한 정보도 좀 알아야 되겠고, 일단 비행기 티켓을 사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옷도 싸야 되고 짐도 꾸려야 되고. 그런데 해외여행 가는 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권. 감사합니다. 그 여권을 가져야 되고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비자를 얻어야 돼요. 비자가 필요한 나라들은. 그게 없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거를 깜빡하고 준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권과 비자는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때에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십니까? 언제? 막 어떤 일을 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흥분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시간 부사는 여호수아서 4장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요단강을 건넌 첫째 달 10일이라고 명확한 그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요단을 건넜을 그때 첫째 달의 10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아비벌 14일. 여러분, 유대인의 달력에 의하면 아비벌이 우리나라의 정월이지 않습니까? 첫째 달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들이 요단을 건넌 첫째 달 10일에서 6월절을 지켰던 아비벌 14일, 그 4일 전의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를 그때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인생 살다가 그럴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를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금 그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너는 부싯돌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포인트는 부싯돌로 칼을 만든 게 아니에요. 부싯돌은 뭐냐면은 그 나라에서 많이 나는 돌입니다. 그냥 돌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는요, 철기 문화가 아니라 청동기 문화였기 때문에 나중에 해변의 블레셋 족속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을 가지고서 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문화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돌을 가지고서 돌칼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거로 이제 남성의 성기에 그 포피를 베는 그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싯돌은 그냥 돌칼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세우면서 너의 자손 대대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됐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쳐졌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할례였다는 겁니다. 이 나라와 민족마다 그 나라 사람들을 나타내는 이 독특한 어떤 이런 어떤 의식이라든지 외적인 이런 표징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서는 이발하는데 뭐 그렇게 비싸지가 않았어요. 근데 미국 가니까 이발 한번 하려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유학생들끼리 먼저 미용 기술을 배워온 분한테 배우기도 하고 집에서 깎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아이의 머리를 잘라줄 때 길게 자르면은 자주 잘라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머리를 스포츠 머리를 그냥 짧게 깎아버린 거예요. 우리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면 미국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차이니즈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왜 자꾸 저러지? 뭐 그냥 아이 머리 짧게 깎았는데 왜 얘를 보고 중국애라. 그래서 우리는 코리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 아빠하고 아들하고 보면요. 전부 머리를 스포츠 머리로 짧게 깎고 다니더라고요. 그 왜 그런지는 제가 중국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진 않았는데 중국에 가서 보니까 진짜로 밤이 되니까 머리 짧게 깎은 이런 어른들이 남자들이 길거리에서 런닝구 입고 꼬치 구워 먹으면서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미국 가서도 아빠하고 아들하고 머리를 그렇게 깎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아들 머리를 스포츠 머리를 못 깎겠더라고. 자꾸 중국 사람이냐고 해서. 수년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수년 전에 제가 중국을 한번 가게 됐는데 조선족 가이드가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 구별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그 사람 말에 의하면요.
제일 부티나게 생기고 잘생긴 사람은 다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렇더라는 거예요. 잘생기고 부티나게 생긴 사람. 그러면 일본 사람은 뭐냐 하면은 이 뻐드렁이가 이렇게 나고 좀 못생긴 사람인데 매너가 에티켓이 되게 좋은 사람은 일본 사람이래요. 아,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외국 나가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제일 이제 예의 바르고 이렇게 공중 도덕을 잘 지키더라고요. 그럼 이제 중국 사람은 뭐냐? 얼굴도 못생기고 매너도 없고, 제가 중국 가서 한번 엘리베이터 타다가 중국 사람 한 서너 명 타면은요, 그 엘리베이터 내릴 때까지 머리가 아파요. 얼마나 떠드는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각 나라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표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택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동안에 중단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그것을 행할 만한 환경이나 여건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은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들이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살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말씀에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말이에요. 슈브. 되돌아간다는 말이에요. 되돌아간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예, 원어에서 하나 더 나는 게 쉐니트라는 말이 있어요. 쉐니트라는 말은 두 번째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이해할 때 한 번 할례 받았는데 한 번 더 받아라, 두 번 받아라, 그 말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행하라고 한 그 할례를 그들이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 3절, 4절, 5절, 6절, 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것을 설명하는데, 출애굽 1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고 왔는데 출애굽 2세대들이 광야길을 행하면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거는 뭐냐면 재시행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는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 백성의 표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 그거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이것을 다시 행해서 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관계를 새롭게 하자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것들, 깨어진 것들,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것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건데 신약에 어떻게 보면 세례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지게 되는 표징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외적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나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의 바울 사도가 여러분 표면적 할례,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면적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끊쳐진 것, 잃어버린 것, 상실했던 것, 그것들, 죄의 우리가 습성들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의미가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계를 새롭게 하자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은혜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짓고 하나님 떠나 있을 때 누가 먼저 찾아와서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자고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을 그때에 먼저 와서 말씀해 주시고 관계를 새롭게 하자고 하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얘야 네가 정말로 내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 예배의 자리가 무너졌느냐? 너의 기도의 삶이 왜 무너졌느냐? 너의 말씀의 생활이 왜 지금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먼저 다가와서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관계를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오후에 제가 연휴 때 너무 노는데 정신 팔지 마시고 새벽기도 나오시라고 말씀드렸더니 말을 안 들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제가 나올 때까지 하여튼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제 욕심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백날 이야기해도 제가 무슨 소리 해도 다 그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고 안 나오고 뭐 그거 저하고 큰 상관없어요. 근데 앞으로 교회가 일꾼을 세우고 할 때 중직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장로님 되고 그런 분들이 교회 일꾼 되면요. 그거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회가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이 말씀 드리는데 또 보고 안 오면 또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던 사람이니까 그 습성에 젖어 있고 그 죄성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나안으로 밀어 넣으셨으면은 10중 8구 그들은 가나안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인지 언약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가나안 문화 속에서 거기서 이방신들 섬기며 살았을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한 이 시점이 지금 언젠지를 보자는 거죠.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요단을 건넌 후에 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되돌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앞에는 여리고성이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들이 할례를 행하면은요, 저 적들이 듣게 되어지면은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할례를 행하고 낫기까지 지금 아파하고 있더라. 쳐들어가자. 우리가 다 그들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이스라엘은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때 할례를 행하라고 했냐는 거죠.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할 때요,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바른 말 하는 분들. 왜 하필 이때 이걸 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합시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가 앞에 있는 그 시점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시점에서 하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너희가 이 전쟁은 너희가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만 믿고 따라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대 신앙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안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 못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죽는다는 거죠. 아니요, 안 죽습니다. 창세기 35장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떠났을 때에 그들은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을 추격해가지고 죽이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사면 고울들로 야곱의 가족을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고 배들로 올라간 거예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두려움 주시면은요,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단 건너고 여리고성 전투 앞두고 그 시점에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요단의 홍해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왜? 9절 말씀에 보십시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들이 할례를 받은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길갈. 길갈이라는 것은 뭐냐면 굴러간다는 거예요.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뭐가 굴러가고 뭐가 제거됐냐 하면은 그 앞에 보면 애굽의 수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여러분 종살이 해보셨습니까? 종살이 하면은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그들이 사람에게 받았던 수치와 모욕과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이 길갈에서 굴러간다는 이 뜻처럼 너희가 받았던 그 모든 애굽의 수치를 내가 굴러가게 해주겠다는 의미가 첫 번째로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죄의 수치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 똑바로 볼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고통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 수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사람은요, 그 죄의 수치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굴러가게 하시고 떠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강하고 나에게 수치와 모멸감을 준 그 모든 수치를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해서 느꼈던 죄의 그 수치와 모멸감들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이잖아요.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안 하실 겁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중요해요. 미국에서 남군과 북군이 전쟁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본대에서 떨어져가지고 혼자 남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죽은 시체에서 옷을 벗겨가지고 위에는 북군 옷을 입고 밑에는 남군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내가 북군을 만나면 나는 북군이다. 남군을 만나면 내가 남군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가다가 남군과 북군 양쪽에 총을 맞아서 죽었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남군은 북군 옷을 보고 저 북군인가 보다 하고 총 쐈고요. 예. 그 다음에 다른 반대편은 다른 적들인 줄 알고 총을 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기는 얘기 같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요,
하나님하고 세상에 양다리 걸치면서 그렇게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고 살려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면은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나만 믿고 따라오면은 이거는 네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 줄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정체성만 분명히 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킨 거잖아요.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장자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또 인방에 바르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천사가 왔을 때에 그 피를 보고 pass over, 넘어간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넘어간 겁니다. 패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고 대대 유월절을 지켜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을 지키고 떠났는데 그럼 그 다음 해에도 아비벌 14일이 되면 유월절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길을 와가지고 시내산에 와서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수여받고 그 이듬해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12정탐권 보내고 잘못해가지고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는데 한 번도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놓고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다는 거죠.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5 제사와 7 절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라고 정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나 특별한 날 여러분들이 그날 정해놓고 지키지 않습니까? 주일날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이곳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에서 뭘 보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일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 지켜야 되잖아요. 축제잖아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세 번째 유월절이 바로 여리고 평지에서 지켰던 이 유월절이에요.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참 막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정말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 빠져 먹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거 내 마음에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여러분 그렇게 언제까지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나한테 와서 드려라. 하나님께서 뭐가 없어서 우리에게 유월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지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 위해서 살짓고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대로 유월절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뒤에도 보니까 유월절 안 지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바알 섬기고 우상 섬기다가 바벨론 70년 포로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말씀을 통한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유월절 지킨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키지 않았어요. 또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여러분 중간기 신약시대에 넘어갈 때까지 그러고 살다가 신약시대로 넘어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지키니까 하나님이요 거저 넘어가시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난 무교병을 그들이 먹었잖아요. 유월절 다음 날 아비벌 15일부터 일주일간은 그들이 무교절로 지키는데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볶은 곡식을 먹었는데 그것은 보리이잖아요.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도 행하지 않고 유월절도 안 지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그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오늘 내려주신 이 만나를 하나님이 내일도 내려주시고 모레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 유학생활 할 때였어요. 제가 유학을 가서 돈이 없을 때 통장에 잔고가 빌 때에 거기는 우리 부모님도 없고 친척도 없고 누구한테 돈을 100불도 빌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이 광야와도 같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바라게 하시는데 하나님 기가 막히게 그때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까마귀를 보내주셔가지고 저를 하나님께서 탁 살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없고 내가 다른 거 의지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는 분이세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광야에서는 그게 통했잖아요.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맨날 하늘 바라보면서 만나 주세요 이럴 거냐는 거예요. 새 시대에는 새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잖아요. 지금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가시고 하나님의 새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부어주셨습니까? 만나가 아닌 다른 거를 주셨잖아요.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을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오늘 굉장히 좀 빨리 하고 있단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주련. 오늘 옷도 이쁘게 입었는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얘네들 때문에 제가 지금 굉장히 빨리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아직 안 됐어요. 평소에 하는 것보다도. 또 짧게 하면은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 설교를 짧게 합니까? 제가 보통 40분, 50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친구들 때문에 제가 너희들을 고문하고 싶지 않단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잘 들어보렴.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의 소산물로 하셨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만나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공급하셨는데 또 다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는 다른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맨날 똑같은 그 만나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새 시대의 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새 역사를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범천교회가 제가 부임하고 이제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 느꼈던 것은 바깥에 이제 이런 환경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수개월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환경을 많이 바꿔가지고 담임 목사가 왔더니 교회가 좋아졌다더라 이 소리 듣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정말로 마음 아팠던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여기 밑에 가보니까 교육부서에 그 환경들을 바라보니까 참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새가족으로 오셔가지고 자녀를 교육부서에 맡기려고 왔는데 그 환경을 보면은 저 같아도 자녀를 맡기고 싶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지난 고난주간에 우리가 한번 헌금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좀 한 템포 늦춰서 더 기도하고 기다려 왔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 기도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은 새 시대에 새 방법으로 새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기도하면서도 뭔가 바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거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백성이 자발적으로 깨닫고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도 귀하게 보시지만요,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다. 5월 셋째 주에 비전 헌금을 드릴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어느 돈 많은 분이 왕창 내가지고 그분만 헌금해가지고 우리 교육부서의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했다, 이게 하나님의 새 역사를 쓰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5,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새 시대 열어가면서 새 방법으로 새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범천교회가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왔으면 유월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은 이제 이 타이밍에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발적인 헌신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하시자고요. 제가 여러분 저 지금까지 더 겪어봐야 아시겠지만은 이제 5개월 다 되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어디 밑도 끝도 없이 헌금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때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야 될 때이고 하나님이 새 시대의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언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너진 것들, 여러분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할례를 행하며 마음의 할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유월절 지킬 때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